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천구마비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여 수요 족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먼저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반만년의 무궁한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속히 빼내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거짓과 잘못된 사상의 침투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구독사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의와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동방의 나라,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역사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된 새벽이슬과 같은 맑고 깨끗한 주의 청년들을 벌떼같이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의 썩고 냄새나는 구석구석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세우신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제일교회가 잘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모리아 성전 세금 문제와 끊이지 않는 이단 사상들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한 마음, 한 사상, 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소망교회를 이고곡빌 지역 한 모퉁이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신 아버지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오늘 산소망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의 형통의 축복을 맛보고 돌아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닿는 개인과 가정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신방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남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속기 주차장과 상하수도와 대성전이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한 환경과 또한 사람과 조건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에스겔 성전이 밝히 보이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두 번째,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유다 멸망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의 심판. 또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결론이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언서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너무나 딱 떨어지는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 에스겔서 48장을 둘로 나누어 보면 48장의 반이 얼마죠? 24장이죠. 그래서 1장부터 절반인 24장까지와 25장부터 48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 24장 21절이 중간 기준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 되고 너희 마음으로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더럽히겠다 그랬습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낱낱이 대어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멸망당해야 되느냐? 너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음란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안식일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잘 됐다고 손가락질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에스겔 24장 21절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론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고 깨지고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이미 떠났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복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귀된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 성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성전의 결론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각각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세 부분이 다 동일한 메시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서에는 77번이나 7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게 뭐냐?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77번이나. 그런데 이 77번이 다 에스겔 1장에서 39장 사이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는 그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다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인 줄 알고 에스겔 성전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자들도, 양들도 회복돼 가지고 그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단계가 지나간 거죠.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과 열방의 심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주전 1390년부터 이때가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사사시대 시작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오랜 기간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이른 아침부터 계속 보내줬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데 그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기네들이 최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했어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먼저 깼다는 사실이 먼저 깨쳤어요. 지키지 않았어,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 언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지켜야 그 계약이 존속되는 거죠. 지켜야만 하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조건대로 맺고 나서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세계 열국 중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 삼겠다. 거룩한 나라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백성 삼아 주겠다. 보석같이 여겨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600년, 700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밀린 것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괜찮아. 우리한테는 언약이 있잖아. 착각했어요. 언약이 이미 파괴된 것도 모르고. 작은 두 번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잘못 깨달았죠. 왜 그러냐? 레위기서 18장 25절에서 28절과 레위기서 20장 22절을 보면은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범죄한 사람들을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범죄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더럽히면은 그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그래서 너희 이전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죄를 져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땅에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범죄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은 범죄한 그 백성을 토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땅이다. 우리 땅이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짓는 건 생각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역시 착각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끼는 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망가뜨리겠다.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전에 에스겔 24장 21절 아까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기준점이 되는 구절이 에스겔 24장 21절이라고 그랬죠. 거기 에스겔 2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세력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 두 번째는 너희 눈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너희 마음의 아낌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볼 때 기뻐. 마음에 아끼는 성전이야.
아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껴야지. 그냥 보이는 성전만 아껴. 왜? 돈 벌어주거든 그 성전이. 그 성전에서 장사해갖고 이득을 많이 남거든요. 효자 노릇해. 그러니까 성전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당시 제사장들의 권력의 상징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그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못하고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방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특히 애굽과 아스로와 같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들을 계속해서 의지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들.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면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면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면 바벨론 의지하고.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의 속국인 것처럼 바벨론이 터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큰일 났다고.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고. 또 아스로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 가서야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국문하신다라는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마찬가지로 로마도 처음에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가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결국 로마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특별히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모래알처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셀 수도 없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8가지를 회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8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목자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원인은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왕이나 제사장,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백성들도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윗이 이미 한 시대를 살고 죽었는데 진짜 죽었다가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참된 목자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종 다윗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실제 다윗이 공의로 다스렸잖아요. 그처럼 참된 목자를 세워주면 그 참된 목자가 다윗처럼, 옛날 다윗처럼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목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백성 괴롭히고 뜯어먹고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또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느냐?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랬어요.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땅의 회복은 가나안만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가나안 땅만 회복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죠.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회복해서 거기 살게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면 그때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오니즘 사람들이. 물론 그것이 종말에 성취되어야 할 하나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지구 전체를 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후손들의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후사가 되도록 이 지구 전체를, 세상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지구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스리고 살고 있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요, 현실적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뭔데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또 그게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비현실적인 기도, 엉뚱한 기도, 쓸데없는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세 번째는 영의 회복입니다. 영을 회복시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느냐? 왜 죄짓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거짓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죠? 야,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 아니야.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죄짓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우리 신앙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왜? 마지막 때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는데. 근데 점점 나는 뭐 굳은 마음이다 그러면은 아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네 번째로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백성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보냈다가 참 백성만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수백만 명이 끌려갔죠. 귀환할 때는 1차, 2차, 3차 다 해봐야 5만 명 조금 넘는 숫자만 돌아왔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가가지고 5만 명 조금 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은 참 백성, 마지막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모은대? 그 택하신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 안 모아. 뭐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다 불러 모은다니까 어중이 또중이 다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가지고 나팔을 불고 천사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만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이것이 재림 때 있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에스겔 37장 10절에서는 부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의 장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막 서로 상합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다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나가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른 뼈들과 같이 앙상한 아주 영이 죽어버린 그러한 상태지만은 그 뼈와 뼈가 상합하고 서로 맞아가지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회복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권을 회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권을 회복해 주겠다. 백성들의 주권도 주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성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에스겔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성전이라고 오늘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자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이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있죠. 거기 보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뇨,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라겠죠. 물론 손으로 지은 성전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임시로 계셨던 거지.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성전의 역사를 볼 때 솔로몬 성전에도 모세의 장막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전 영광이 임했지만은 영원히 거기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거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을 말하죠. 이처럼 8가지 내용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셔가지고 먼저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땅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초림 때 시작해서 재림 때 완성하는 구속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구속사 전체 역사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림 때 시작된 역사가 재림 때 에스겔 성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에스겔 성전은 누가 볼 수 있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에스겔 성전은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9장의 핵심 내용은 죄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고 공격하고 욕했던 이방 나라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죠. 네. 이것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다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야야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과정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징계와 믿음의 시련이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거리가 돼. 불평거리가 되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거듭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전하고 똑같아. 변화된 게 없어. 예? 성격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예수 믿는데도 그 거듭난 게 아니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변화됐다,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 과정이. 오늘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체험이 각자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시원하구나. 나무가 움직이는 거 지금 동풍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도가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또 지혜를 얻고 영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에스겔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열방은 이러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과 또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11절. 자, 8절 말씀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말하죠.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해가 너무 쨍쨍 쬐니까 불로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 뜨거워가지고 탈 정도로 막 살갗이 타고 막 뜨거워서 다 되고 그래도 회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광 돌리지 않았다.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했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도 똑같아.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그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마지막 때는 더 힘들어. 회개하기가. 지금 깨끗하게 살면 마지막 때는 더 쉬워. 깨끗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더 믿기 어렵고 더 말씀 지키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은 이 모든 제도와 식양을 더 자세히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보여줘라.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면요, 측량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다 재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봐라, 재봐라, 측량해봐라. 그런데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은 측량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기준. 구약에서는 원래 규빗을 사용하죠.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노아 방주 성전이나 성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다 규빗을 사용했어요.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까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팔꿈치 끝에서 요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규빗을 45.6cm로 말하고 있죠. 45.6cm.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만큼은 이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은 요 네 손가락의 넓이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요만큼을 더 더한 거죠. 요만큼의 길이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해서 척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척. 근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 원어를 보면요, 똑같은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척도.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는데, 같은 규빗인데 에스겔서에서만 한 손바닥을 더해서 조금 더 긴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규빗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을 더해. 조금 더 긴 거죠. 그래서 이 척을 다른 말로는 큰 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 규빗. 그래서 네 손가락의 굵기를 합친 것은 7.6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규빗이 45.6cm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53.2cm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척이라는 단위는 큰 규빗인데 일반 규빗은 45.6cm고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큰 규빗은 53.2cm. 척은 53.2cm. 그러면 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따로 헷갈리게 척이라는 것을 사용했느냐? 큰 규빗을 사용해서 왜 쟀느냐?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보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그 기준이 되는 단위 자체도 큰 규빗으로 다른 성전하고는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량하고 봐야 된다.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된다. 그 소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술을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셔. 또 노는 거 좋아하셔. 죄인들도 좋아하셔. 그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 저 사람 말이야. 메시아라고 하면서 술 잘 먹고 말이야.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말이야.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술을 먹는지 죄인하고 왜 친구가 되셨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잘했다 칭찬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술 먹는 거 보고 시험 들고 죄인하고 친구하는 거 보고 시험 드는 거지 참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시험거리야 예수님 보면. 그런데 우리 영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행동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행동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을, 예수님의 본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겉모습만 몇 센치다, 크기가 몇 척이다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에스겔 성전이 위대하구나,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성전이구나, 마지막 성전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스겔 성전의 청사진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하는 기준이 달라요. 에스겔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기준은요, 사람의 청량인데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 청량이지만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666이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것은 사람의 청량인데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청량이지만 사람의 청량이나 천사의 청량이나 다 재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도 사람이 재고 천사의 청량도 사람이 재는 거다 그 말이. 단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재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청량이다라는 것. 그게 사람이지만 타락해서 짐승 같은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재는 것은 타락한 수 666, 타락한 수다 그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 판단해야 돼.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요, 에스겔 성전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천사의 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모든 것을 청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보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겔 성전이 보이면요, 그 보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못 들어가. 담에서부터 막아, 담이. 거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영의 눈으로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볼 수 있어도 예수님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단이고, 막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기독교는 그런 말씀하면서 술 잘 먹어.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에스겔 성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런 사람은 진짜 영 안으로 예수님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요, 재림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재림 주님과 같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만, 육을 안고 있지만,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이 나타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 계신 그대로 영 안으로 그분의 속성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이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겠다 그랬죠?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써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다 볼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도 우리의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전개될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구약 성경 가운데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예언서를 오늘 구속사 시리즈 출간될 11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밝히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지금부터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연약하고 이 땅에 얽매여 있고 육신적인 보이는 세계에 얽매여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8가지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8가지가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밝히 열리고 반드시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옆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